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여러분, 한국에 보면은 아주 유명한 유머 시리즈, 재미있는 이야기들의 시리즈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시대를 반영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사람들의 심리를 잘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시리즈들인데요. 여러분 혹시 사오정 시리즈 들어보셨습니까? 사오정. 예. 채불암 시리즈, 또 만덕이 시리즈, 이렇게 시대를 풍미했던 그런 유머 시리즈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리즈 중에 특별히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은 그런 시리즈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시어머니와 며느리 시리즈입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예. 아마도 이 시어머니의 속마음 그리고 며느리의 속마음을 또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우스운 이게 우스갯소리 속에 담아서 그렇게 재미있게 담아낸 그런 유머입니다.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할까요 말까요? 예. 예. 자, 명절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맏며느리가 시어머니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명절 때마다 시댁을 찾아가 명절 준비하느라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제 그 일을 그만두려고 합니다. 모처럼 연휴에 우리 가족끼리 좀 시간을 가지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 연휴에는 우리 가족 모두 몰디브로 여행 갑니다. 어머니 통장으로 10만 원 입금해 놓았으니까 찾아서 쓰세요. 이런 문자가 띵 하고 왔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그 문자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잘 생각했다며느라 여행 잘 다녀오려무나. 그런데 지난번 토지 보상금 60억 원이 이번에 나왔다. 명절 때 자식들 다 모이면 그때 나눠주려고 했는데 바쁘다니 할 수 없구나. 둘째 셋째와 나눠야겠다 하고 딱 왔습니다. 그러자요 며느리가 얼른 또 답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헉, 어머님, 제가 친정 어머니께 보낸 메시지가 잘못 갔네요. 네, 친정에는 몰디브로 여행 간다고 해놓고 연휴 내내 시댁에서 지내려고 했거든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육포 잔뜩 싸서 제가 내려갈게요. 항상 딸처럼 아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는 PS 추신 해가지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은 어머니께 엄마라고 부르고 싶네요. 그리고 엄마 사랑해요 하고는 하트 있죠. 하트 뿅뿅뿅뿅뿅뿅 이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메시지를 받고 다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런 답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며느라, 엄마라고 불러줘서 너무 고맙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냐? 내가 눈이 나빠서 10,000원이라고 쓴다는 게 억원이라고 적었구나. 포상금 60만 원 똑같이 나눠줄 테니 얼른 와서 명절 상 준비하거라 하고는 메시지가 왔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둘 다 대단하죠. 여러분은 누구 편이십니까?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언젠가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자 메시지 여기서 끝이 나는 게 아니고 드디어 업데이트된 내용 후편이 나왔습니다. 며느리에게서 다시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하죠? 비행기표가 환불이 안 된대요. 갔다 와서 시간 날 때 찾아뵐게요. 명절 잘 보내세요 하고 메시지가 왔습니다. 과연 시어머니는 어떤 답을 보냈을까요? 이 이야기의 마지막은 문자를 보내지 않고 이 시어머니의 혼잣말로 끝이 납니다. 못된 것. 선산개발비 보상받은 것 90억 원도 이번에 나왔는데 너는 국물도 없다. 둘째 셋째와 다 나누고 남는 돈은 양로원 건축비로 몽땅 내가 바칠 거다. 이렇게 혼잣말로 이 유머는 끝이 납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심어야 좋은 것들이 돌아옵니다.
선한 것을 심어야 선한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의 원리이고 심은 대로 추수하는 바로 추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거두는 인생이 되려면 우리 인생이 바른 곳에 심겨져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바른 곳에 심어야만 우리는 바른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내 인생을 어디에 심어야 좋은 열매, 바른 열매를 거두는 그런 축복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주신 본문을 중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바른 곳에 심겨져서 그래서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풍성하게 거두는 그런 축복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을 어디에 심어야 할까요? 어디에 심어야 좋은 열매를 풍성하게 거둘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여러분, 성전에 심겨져야 합니다. 성전에 심겨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원리대로 좋은 열매, 선한 열매를 거두는 인생이 되려면 성전에 심겨져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성전에 자기 인생을 심지 못한, 그래서 쓰디쓴 인생의 열매를 거둔 한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왕의 이름은 바로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는 히스기야의 아들입니다. 12살에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55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너무나도 오랫동안 왕위에 있었지만 그가 맺은 열매는 악한 열매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오래 사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열매를 맺으면서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바로 이 므낫세 왕의 악한 행위들이 조목조목 열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거수일투족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 감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행위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심장, 우리의 폐부까지도 하나님은 다 살피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의 겉모습에 우리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조목조목 열거된 바로 이 므낫세의 죄를 여러분 크게 이렇게 정리하면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 그리고 므낫세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므낫세의 죄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성전을 더럽히는 죄였습니다.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성전에 자기 인생을 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내가 심겨진다, 성전에 나를 심는다, 이게 어떤 뜻일까요?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성전 중심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전이 어딘가, 어떤 곳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성경 말씀에 보면은 성전, 이 성전이 어떤 곳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역대하 7장입니다. 역대하 7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인데요. 너무너무 이렇게 소중한 말씀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한번 함께 교독을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말씀을 읽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함께 봅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바로 이 말씀 가운데는 성전에 대한 세 가지의 정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12절 말씀입니다.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다. 여러분, 첫 번째 정의는 바로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 성전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외형을 갖춰도 예배가 없다면 성전이 아닙니다. 예배가 없다면 성전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전의 정의는 15절 말씀입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여러분, 성전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입니다. 여기에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신다라는 이 표현은 기도만 아니라 내 모든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고 귀 기울이고 계시고 또 감찰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 더 관심을 가지시고 더 집중하시고 우리를 들여다 보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 하면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근데 어디서 기도할 때인가? 바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더 집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 기도가 진짜 중요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에서 기도하더라도 어디서든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십니다. 하지만 성전에서 하는 기도는 특별히 귀하게 보시고 특별히 소중하게 여기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성전은, 이곳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 그리고 기도, 세 번째 16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성전의 정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기 위해서 택하신 거룩한 곳, 그것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전의 의미입니다. 첫 번째 성전은 예배하는 곳이고, 두 번째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고, 세 번째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1차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성전이라고 부르는 교회와 교회 공동체, 그리고 성전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존재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 이유, 성전인 나의 존재 이유, 첫 번째 우리의 삶의 중심은 예배여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삶의 중심은 기도여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삶의 중심, 우리 삶의 가치, 우리 삶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에 나를 심는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예배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바로 성전에 나를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전에 나를 심고 계십니까? 나는 지금 성전에 심겨져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기도로 매일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습니까? 내 삶의 이유, 내 삶의 목적,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이 맞습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므낫세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돌이키는 시간이 되어야만 합니다. 므낫세는 성전에 자기를 심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함부로 취급했습니다.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함부로 취급하고 성전을 더럽혔다는 말은 뭐 성전을 욕하고 특별히 악한 일을 행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전의 원래 모습, 그 모습대로 살지 못하는 것, 그것이 성전을 더럽히는 일입니다. 예배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성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므낫세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그 성전 안에 온갖 우상들을 다 끌어모았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점치는 자들, 사술하는 자들, 신접하는 자들, 그리고 박수들과 잘 통하고 교통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바로 유다의 왕인 므낫세가 자기 자신의 안위와 자기 자신의 영광만을 구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심겨지지 못하는 인생은 겉으로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뿌리 없이 떠도는 부평초 같은 그런 인생입니다. 여러분, 부평초 아십니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개구리밥 아십니까? 개구리밥. 개구리밥도 모르시면 이거 농촌 체험을 한번 하셔야 되는데, 이건 또 설명이 안 되는데, 연못이나 이런데 개구리밥이라고 네잎 클로바는 아니고 두잎 클로바가 아니죠. 두 잎으로 되어 있는 또 그런 식물입니다. 두 잎으로 이렇게 아주 파란색인데 녹색인데요. 보통 우리가 뿌리가 없는 그런 식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뿌리가 있습니다. 덩치에 비해서 뿌리가 사실은 굉장히 깁니다. 그런데 뿌리가 땅에 뿌리를 내리지는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이 부평초는 잎과 줄기가 한 몸입니다. 잎으로 보이는데 이게 잎이기도 하고 줄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잎과 줄기인 이 잎처럼 생긴 줄기죠. 사실은 이것들을 엽상채라고 식물학에서는 부릅니다. 근데 이 엽상채 속에는 뭐가 있느냐면은 요 안에요, 그냥 잎이 아니라 요 안에 공기 주머니가 있습니다. 공기 주머니가 있기 때문에 가라앉지 않습니다. 항상 떠 있습니다. 떠 있으니까 뿌리가 어떻게 해요? 땅에 내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항상 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마음에 바람이 들면요, 어디 뿌리를 못 내리는 겁니다. 딱 바람 든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뿌리를 못 내리니까 바람 따라서 물결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뿌리가 없으니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면 그냥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열매도 없습니다. 므낫세가 바로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55년을 왕으로 살았습니다. 55년을. 그러나 그가 거둔 열매는 선한 열매라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부 악한 행위였고 죄의 열매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므낫세를 묵상할 때 한편으로는 좀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므낫세가 성전 중심의 삶을 살지 못했던 것, 그게 므낫세 개인의 탓만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는 자기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주변의 영향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므낫세의 경우는 아버지 히스기야의 영향이 꽤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쩌면 므낫세의 인생은 히스기야가 심어 놓은 그런 열매가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마저 듭니다. 여러분, 우리 얼바인 사랑의 교회가 다음 세대를 주님께로 라는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예배와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기 위해서 예를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히스기야와 같은 그런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아이들과 함께 찬양을 드렸는데 너무너무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그냥 조금만 더 넓으면 좋긴 좋겠는데, 그래도 넓다고 교회가 아니라 진짜 찬양이 울려 퍼지는 곳이 교회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보다 믿음이 더 커야 합니다. 더 큰 믿음을 가져야 되고 우리는 더 큰 믿음을 물려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온 세상보다 이 아이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은 훨씬 더 영적 전쟁이 치열한, 훨씬 더 비열한 그런 세상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처참한 시대를 이겨내야만 합니다. 만약에 이 아이들이 성전에 심겨지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도 부평초처럼 바람 불면 바람 부는 대로 여러분, 세상 물결 따라서
그저 사람 이론 따라서 그렇게 흔들리게 살아갑니다. 자라나지 않습니다. 열매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더 큰 신앙, 더 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므낫세는 히스기야가 15년의 생명을 더 연장을 받았죠. 죽을 병에서. 그 다음에 얻은 그런 아들입니다. 42에 이 므낫세를 얻었습니다. 그전에는 왕자가 없었습니다. 뒤늦게 내 왕위를 이어갈 귀한 아들이 42에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어떻게 키웠을까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그 당시에 히스기야의 영적인 상태는 여러분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죠. 아들의 이름을 지은 것만 봐도 히스기야는 지금 조금 위험합니다. 여러분, 아들의 이름이 뭘까요? 므낫세. 므낫세의 뜻이 뭘까요? 므낫세의 이름의 뜻은 잊어버림입니다. 잊어버림. 나 이제 잊기로 했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아니 많고 많은 이름 중에 그 귀한 아들의 이름을 왜 굳이 잊어버림, 잊기로 했다, 이런 이름을 아들에게 붙여줬을까요? 여러분, 므낫세를 얻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는 자기가 지나온 모든 삶의 아픔과 고통을 다 잊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이제 한 곱이 넘기고 나니까, 이제 남들이 알아줄 만큼 살게 되니까, 이제는 왕자도 떡 생기니까 그동안 왕이 되어서 겪었던 수많은 그런 어려움과 전쟁의 고통과 그리고 죽을 병에 걸려서 생사를 앞에 두고 힘들었던 그 시간들, 그 모든 시간들을 이제는 다 잊고 싶었던 것입니다. 기억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너무 힘들었고 너무 어려웠고 너무 바보 같았던 시간들이라서 생각도 하기 싫고 뒤돌아보기도 싫고 그럴 때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저기는 내가 고개도 안 돌린다, 그런 곳이, 그런 사람이, 혹은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다 잊고 싶은 히스기야의 마음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의 문제는 지난날의 그 고통과 상처와 그 아픔만 잊어버린 게 아니라 바로 자신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마저도 다 잊어버렸다는 것이 히스기야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기자는 정확하게 이런 히스기야의 영적인 상태를 보고 있었습니다. 역대하 32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은혜를 다 잊어버린 겁니다. 은혜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이 아버지 히스기야가 과연 성전 중심의 삶을 아들인 므낫세에게 가르쳐 줬을까요? 아들에게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여러분 가르쳤을까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들인 므낫세에게 기도의 훈련을 시켰을까요? 성전이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이 신앙을 여러분 히스기야가 므낫세에게 가르쳤을까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히스기야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의 신앙의 현주소는, 영적인 현주소는 여러분 부모인 나와 상관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받는 영향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성전 중심의 신앙을 우리는 물려줘야만 합니다.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 성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우리는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예배의 목숨을 걸어야 되고, 예배의 목숨을 걸기 싫으면 목숨을 거는 척이라도 해야만 우리 자녀들이 예배가 중요한 모양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소중함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 앞에 다 일러 바치더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더라. 여러분, 이 기도의 영권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보여줘야만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돈 때문도 명예 때문도 아니면 내 탐욕 때문도 아니라 바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시는 것,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내 삶의 이유요, 내 삶의 목적이요, 내 삶의 가치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이 성전의 심겨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열매들이, 가장 선한 열매들이, 하늘에서 주시는 그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한 그런 축복 인생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대로 우리가 좋은 열매, 선한 열매를 거두는 그런 인생이 되려면 우리는 말씀에 심겨져야 합니다. 말씀에 심겨져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로 므낫세의 대표적인 두 가지 죄를 살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성전을 함부로 여기고 함부로 더럽혔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은 말씀을 거역하는 죄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열왕기하 21장 8절의 말씀을 보면요,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깨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여러분 므낫세는 자신이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뿐만 아닙니다. 백성들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한 그런 악한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다의 왕은 백성들을 말씀대로 이끌어야 될 왕입니다. 나라를 말씀대로 세워야 될 왕입니다. 말씀 순종의 본을 백성들 앞에서 보여줘야 되는 것이 유다의 왕입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는 자신이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백성들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꾀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무서운 일입니다.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순장님 한 분이, 지금 우리 교회 순장님은 아니십니다. 옆에 순원들이 같이 한 테이블에 있고 주변에 다른 성도들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에서요. 요즘 교회 다닌다고 술 한잔 안 하는 사람 어디 있냐? 맥주 한두 잔 하는 거 그거 괜찮다. 취하지 말라 그랬지. 취하지만 않으면 되지. 술 마신다고 구원 못 받는 것도 아니다. 교회가 이런 걸 못하게 하니까 꽉 막혔다는 그런 소리 듣는 거다 하고 이렇게 저도 들을 만큼의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참 난감했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말씀드리려니 다른 순원들도 있는데, 다른 성도들도 있는데 체면 깎는 일이 될 것 같고, 가만히 있으려니 그 말이 맞다라고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것 같고, 참 대략 난감이 아니라 아주 난감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중요한 사실 하나는 제가 확인은 했습니다. 심정만 있었는데 정확하게 저분은 술 마시는 분이 맞구나. 여러분 맞습니다. 술 담배가 구원의 조건 아닙니다. 술 마셔도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담배 피워도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술 담배 한다고 교회 못 오는 것도 아닙니다. 오시면 됩니다. 오십시오. 오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술, 담배를 금하는 것, 특별히 직분자에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한 여러분 성도들에게 이 술, 담배를 금하는 이유는 구원의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다음에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더럽히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아무 것이나 그게 담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리더들이나 재직들이, 직분자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 믿음이 다른 영혼,
특별히 내가 돌봐야 될 약한 영혼들이 구원받는 일에 방해가 되거나 걸림돌이 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여러분, 내가 시험거리가 되면 안 되고 내가 덕을 세워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바울 사도는 로마서 15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믿음이 강하다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의 약점을 내가 담당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고 싶다고, 내가 기쁜 일이라고 막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내가 조심해야 합니다. 범사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덕을 세워야 합니다. 이것은 꼭 술, 담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술, 담배만 안 하면 되는 건가? 술, 담배도 안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섬김도, 우리의 모든 헌신도, 우리의 모든 말도, 우리의 모든 행동도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덕을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일을 멋지게 했는데 여러분, 그 멋진 일 다음에 내 교만이 남고 내 자랑이 남고 뒤에서 수군거리는 것이 남고 누군가 상처를 받게 되면 그거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리더, 그리고 직분자라면, 그리고 가정의 리더인 부모라면은 여러분, 내가 말씀에 내 삶을 심어야 합니다. 말씀대로 못 사는 것을 여러분 당연히 여기면 안 됩니다. 예. 요즘 교회 다니면서 술 한잔 안 하는 사람 누가 있나? 나 술 한잔 하는 사람 못 봤거든요. 자기 외에는. 그걸 여러분 당연시하면 안 됩니다. 더 나아가 말씀대로 못 사는 것을 여러분 합리화시키면 안 됩니다. 이건 말씀이 이런데 내가 지금 못 지키는 거지. 말씀이 이런데 내가 못 지키는 거지. 왜 나한테 말씀을 맞추려고 합니까? 내가 고쳐야죠. 여러분, 말씀대로 못 사는 걸 당연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합리화시키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여러분 꿰면 그게 바로 므낫세의 악한 꿰입니다. 내가 죽고 남도 죽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심겨지지 못한 이 므낫세는, 백성들까지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했던 이 므낫세는, 심지어는 말씀대로 안 살아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떠벌리고 다녔던 이 므낫세는 여러분 어떤 열매를 남겼을까요? 여러분, 말씀에 숨겨지지 못한 므낫세가 남긴 열매는 개인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는 그런 멸망의 열매였습니다. 남유다가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바벨론 때문에 망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남유다 멸망의 궁극적인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므낫세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므낫세. 열왕기하 21장 11절의 말씀에 보면요,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정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여러분, 므낫세가 행한 이 악행 때문에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자기를 심지 않은 이 므낫세는 나라를 멸망으로 이끌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므낫세 자신도 비참하게 끝을 맞이했습니다. 역대하 33장 11절의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결국 므낫세의 인생은 악을 심었고 악을 거둔 그런 불행한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인생에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은 어디에 심겨져 있습니까? 만약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의와 생명과 평안과 기쁨의 열매가 없다면, 그런 것들이 없다면 지금 내가 어디에 심겨져 있는지, 내 뿌리가 지금 어디에 내려가 있는지 여러분 확인해야 합니다.
그저 세상 따라 그저 육신 따라 육신만 지어가는 그런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 선한 열매를 여러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열매는 잠깐 위로를 줄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아줄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은 육신의 열매는 모든 것이 다 사망의 열매입니다. 그 끝은 사망입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8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오늘 집으로 돌아가시면 로마서 8장 한번 읽어보십시오. 2, 3분만 하면은 여러분 한 장 읽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성전에 심겨지고 그리고 말씀에 심겨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나무들로 자라나고 그리고 마침내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자기 자신을 심고 그래서 자신뿐만 아니라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한 사람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세들백 교회 아시죠? 예, 지금은 우리가 다 압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세들백 교회가 유명했던 건 아닙니다. 니고레 목사님이 개척하고 난 다음에 참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일꾼은 늘 부족했고요. 재정은 늘 바닥을 쳤고요. 게다가 주변에서는 여러분 비난과 견제도 그냥 많았습니다. 그때 니고레 목사님 마음에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오히려 여러분보다 더 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참 많이 필요합니다.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니고레 목사는 심한 디프레션 게다가 끝도 없는 영적인 침체를 겪었습니다. 나 같은 게 뭘 하겠는가 하는 그런 열등감과 자책감이 계속 그를 괴롭혔습니다. 저는 니고레 목사님의 그 고백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영어는 할 줄 알잖아. 나 같은 건 뭘 할까? 나는 목사가 되면 안 되는 사람이야. 그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 그 사명까지도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게 하셨습니다. 근데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이런 결단이 생겼습니다.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내가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말씀밖에 없다. 그리고는 한 가지 말씀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카드 하나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I can't do it. 나는 할 수 없다. 그리고 뒷면에다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적었습니다. 또 다른 카드에다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I am trash. 나 쓰레기야. 나는 쓰레기 같은 존재야. 그리고 뒷면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You are my treasure.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긴다. 너를 존귀하게 여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사야서 43장 4절의 말씀을 뒷면에 적었습니다. 또 다른 카드 한 면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It's all over. 나는 이제 끝났다. 나는 여기까지다. 그리고 뒤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I have opened a door for you. 알아는 들으십니까? 네 앞에 내가 열린 문을 두었다. 네 앞에 내가 열린 문을 두었는데 능히 닫을 자가 없다. 계시록 3장 8절의 말씀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 카드들을 가지고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것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 말씀을 외쳤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아래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쓰레기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배롭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기까지 하신다. 나는 다 끝났어. 아니, 내 앞에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두셨어. 그 말씀들을 읽고 그 말씀들을 외치고 선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 그냥 다 안다고 그냥 속으로만 대충 하지 마시고 아무도 없을 때는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외쳐보십시오. 말씀대로. 예. 근데 말씀 구절은 잘 뽑으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말씀 카드를 만들어 말씀 카드를 읽고 선포하기 시작한 지 5개월이 지났을 때에 우울증이 완전히 떠났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동안에 내가 매일 선포한 대로 하나님께서 실제로 역사하시고 실제로 일하시고 실제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환경이나 우리의 능력에 달려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 안에 심겨져 있으면 그분께서 일하십니다. 그분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분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열매, 가장 선한 열매를 맺히도록 허락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 가장 첫 번째 일, 가장 중요한 일,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게 아닙니다. 내 은사를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진 뭐가 있다면 그것을 증폭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앞만 발부둥 쳐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예, 그렇게 만들어낸 것,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그건 다 썩어질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좋은 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분 앞에 딱 붙어 있으면은 그분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 우리를 통해서 선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 복된 열매들이 가득 맺히는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뜨거운 8월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이 8월의 땡볕보다 훨씬 더 뜨거워지기를 소원합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이 계시기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 심령의 불같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더위보다 이 계절보다 내 심령이 더 뜨거워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 내 마음을 성전 삼아 주신 우리 주님께 깊게 뿌리 내리고, 그래서 어떤 문제도, 어떤 시련도, 어떤 위협도, 어떤 두려움도 바로 그 주님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겨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대장이 되실 때 우리는 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대장이 예수님이신데요. 그분을 모시고 새로운 한 주간도 여러분, 바로 지는 것이 습관이 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것이 내 인생의 습관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축복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